같이 한번 이스라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이렇게 목장 이렇게 연합 종각 모임에 부족한 자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교회, 참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모슬렘 15억 사람들은 지금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때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알라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7월 17일 마지막 끝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그들의 꿈속에도 나타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이 백성들입니다. 계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 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역 라마단 금식기도 우리 한번 그 모슬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이슬람교 아버지 하나님의 15억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마단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라마단 금식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는 무렵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의 꿈속에, 저들의 꿈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 환상 나타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지금 동성애가 이제 주 법원에서 완전히 통과되었습니다. 일찍이 1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저 나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저 미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하나님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주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교묘한 모든 괴락을 아버지 끊어내어 주시고 아버지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바로 서는 전 미국 교회, 미국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 15개의 모슬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길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큰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권이란 이름 하에 포장되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미국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일교회 와서 처음 이렇게 서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참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권희 목사님을 미국의 안식월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곳에 사역하셨던 오치영 목사님이 저희 1년 선배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2001년도 세브란스 병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했었는데 바로 저 옆에 미르라는 우리 중학생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했고 함께 있었는데 먼저 주님 품에 안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열심으로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수고하고 모여서 했는데 우리 사랑 집사님 기도 들을 때 굉장히 제 마음이 뜨겁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땅끝까지 전도, 땅끝의 의미는 첫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땅끝이죠. 제가 살고 있는 것이 한 바퀴 지구를 뺑 돌으면 내 옆에가 땅끝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생명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또 땅끝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전 열방에 퍼질 때에 우리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PPT 보면서 같이 이 귀한 오후에 이스라엘 우리 함께 현장으로 한번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맨 위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가족, 저희 가족은 일남 일녀입니다. 또 이름이 또 제가 왕가여서 제가 이스라엘 원래 예명은 왕 아브라함, 그리고 저희 아내 박사라입니다. 제가 98년도에 결혼했었는데 열국의 아비오 어미가 되라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귀한 은사 목사님이 그렇게 예명 주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은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왕성한, 그리고 둘째는 왕은송,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입니다.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제게 짧은 인생 가운데 한 토막 얘기 나누면 더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때는 제가 백혈병을 2001년도 11월 21일에 피가 이미 물처럼 변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왔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앞에 봤던 성한이가 이제 3살이었고 작은 아이 은송이는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아이들 약 먹는 소아과에 가서 약 지어 먹고, 그래서 짧은 3개월 동안에 내과 한번 가보지 않다가 피가 물처럼 변해서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어서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지 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딱 둘러쳐고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저를 1대1로 도왔던 귀한 저 1대1 목자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랑하는 왕형제, 왜 왕형제가 몸은 고통스럽지만 왜 이곳에 오게 되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깊이 대화하고 또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권면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이제 음침하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받아서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는데 몸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제법 그 당시는 건강해가지고 축구를 하면 제법 상대방 이제 골문대 앞에까지 갈 정도의 건강한 몸이었는데 급하게 아픈 바람에 있었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옆에 침대에 많은 환우들을 같이 보니 그 당시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7층,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별관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헌혈, 체혈해 가면은 이제 수치가 낮아지면 하루 종일 코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이 힘드니까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을 그리고 자매들을 같이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도 힘들어서 같이 깔아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세브란스 병을 저의 그냥 7층과 12층을 저의 귀한 이렇게 목회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참 이게 강도사였기 때문에 돈이 한 푼이 없었습니다. 2개월 아프기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왕강도사님 한번 종신보험 들어보지 않을래요? 그랬는데 제가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괜찮다고 했었는데 덜컥 아파보니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까마귀 다 물어주시는데 이름 모를 귀한 집사님의 저금 통장을 깨뜨려서 보내주신가 하면 제가 또 캠퍼스에 이렇게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그 아주 꼬깃꼬깃한 1,000원, 2,000원 모아서 이렇게 후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돈 없으면 세상 못 산다. 그리고 돈이 최고지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제가 한 푼 없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먹여주시니 물질의 주관자신 하나님 그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보면서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바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아무도 없는 독방 가운데 있었으면 이미 주님 품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암 치료할 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하면 40일, 근데 저는 몸이 좀 힘들어서 45일, 거의 50일 가까이 되어서야 하나의 코스를 맞춰서 퇴원하게 될 때, 그때 항암 치료할 때 모든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으니까 약발진이라고 이 발밑 머리 여기까지, 얼굴은 괜찮은데 여기까지 빨갛게 온 몸이 이렇게 약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있어서 빨갛게 온몸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욥을 조금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 기도에 은혜 받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서 그전에는 참 기도하면 그냥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기도에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장 연합 예배처럼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그 땅에 만나고 올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후가 아주 좋아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자기 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어떤 초신자들은 부모님의 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항암 치료에서 8차까지 골수 이식자가 없으면 항암 치료를 마쳐야 되는데 이 골수 이식자가 없으니까 너무 낙담하면서 자포자기 포기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제 젊은 부부는 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가 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무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궁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귀한 목원과 함께 주의 사역을 나눌 때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목자들이 살아가는 양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주의 향기를 나눌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생활하게 됐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받게 될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서 골수 이식을 받게 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들었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누님의 골수가 제 몸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제 골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님의 골수로 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들이 쏟아지고 그리스도의 포효로 살게 되는구나. 그렇게 살게 되면서 무균실에서 40일 동안 인생 수양목 쓰면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잘 마칠 때 하나님께서 훈장 받는 것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어서 이제 열심히 되었다가 3개월 동안에 이제 치료를 쭉 받는데, 3개월 후에 지나가니까 이 골수가 제 몸 안에 생착이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맨 처음 제가 입원할 때 몸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많은 부작용이 오게 됐는데, 이제 당뇨가 450, 500 이상이 되니까 체크를 이렇게 피 체크를 하면 H만 나오게 돼요. 하이라는 H만 나오게 되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당뇨가 오니까 동공이 이상이 보이는데, 앞에 사물들이 보이는데 사물들이 온전히 보인 게 아니라 사물들이 다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온전히 보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저는 일반 의학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반 의학으로는 제가 살 수 없는 그 막다른 이제 벼랑 끝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시면서 온전한 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때 저희 형님이 다니는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모임이 한 10명에 15명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당시에는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딱 끊고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일반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한 20일쯤 지났을까요?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전기장판 깔고 자고 새벽 기도 와서 돌아오는 게 하루 일이었는데요. 한 20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침대에 누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마치 분수대처럼 샥 내려가서 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몸을 씻겨 내려는 것들은 환상인지 꿈인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전도사님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50일을 쭉 이제 50일 유언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서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50일 유언 기도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자그맣게 소나무 밑으로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 생활하는데 그렇게 쭉 지나다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병원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시점부터 6개월 가게 되는데 그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 마치 대학의 수험생이 합격 날짜를 받아보는 것보다 더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과연 내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감기나 백혈병이나 다 똑같은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기적이고 참 소망이 되어서 열심히 목회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갖다가 너무 훈련이 짧았는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뒤에 폐혈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더 받으라고 해서 그 뒤에 폐혈증이 오니까 피가 부패하여서 이제 급사하는 짧은 시간에 죽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수혈을 한 2년 반 동안 쭉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는 제가 이스라엘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겠으면 했는데 저를 훈련해 줬던 원장님께서 이스라엘을 소개시켜줘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마치 다이아몬드 교집합 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대한항공으로 11시간 타고 가면 서쪽으로 타고 가면 이스라엘 땅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지붕 안에 두 가정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살게 되죠. 지금 주변에는 다 아랍 나라로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오른쪽은 요르단 밑으로는 이집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에는 아랍 나라였죠. 지금 이 시리아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내전으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유엔 통계에 의하면 13만 명이 사망했고 13만 명이 이제 실종자 수니까 아마 30만 이상이 이미 다 죽었고 많은 150만 이상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면 이 시리아는 98% 이곳에서 전에 귀한 사역자 한 분이 시리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20년 차 되는 시리아 선교사님 맨 처음에 갔을 때 복음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귀한 대표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내가 시리아 갈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당신이 그곳에 가 있으므로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고 그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150만의 난민의 터키, 레바논, 요르단 난민촌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희어져가는 추수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거둬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AD 70년 이후에 티토 장군에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 전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흩어졌고
그리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주후에 132년에 135년에 이제 바르코파 전쟁에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딱 하나님께서 이게 세워지게 되어서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세상에 다 흩어졌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게 되면 4가지 언어는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먼저는 모국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아랍어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영어도 들을 수 있고, 러시아 말 좀 궁금하죠? 왜 러시아가 그런 건데, 러시아에서 올림한 러시아 유대인들이 100만에서 150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언어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예, 옆에 팔레스타인 잠깐 보면은 이게 한 지붕에 2가정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155마일 38선 있는 것처럼 그게 되어지지 않고 체크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데요. 저기는 양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은 웨스트 뱅크인데, 여기는 서한 지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 대통령 아파스 대통령이었고, 여기는 온건파입니다. 파타 정부인데요. 저 밑으로 있는 지금 지중해에 보이는 연두색은 가자 지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뉴스에 늘 등장하는 하마스. 하마스는 원래 정책은 교육, 구제, 선교, 교회처럼 시스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하드 성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TV 모습을 볼 때는 늘 언제나 이렇게 늘 팔레스타인이 약자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 살고 보면 여러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인간의 해석으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한 바로 다음 날에 아랍 연합국 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역사의 많은 책들 속에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잠시 고향 떠나 있으면 한 달 후에 여러분 이제 아랍 나라 되어서 돌아올 것을 생각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난민들이 많은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서, 특별히 요르단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60%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난민들인데요. 그 난민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에, 예를 들면 성경의 지명으로는 베들레헴, 그리고 여리고, 헤브론, 세겜, 이런 지역들은 아랍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난민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 집이 조금 크다면 거기는 성냥강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밀집된 더 소외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쭉 보시면 원래 녹색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쭉 살고 있었는데, 맨 가에 보니까 거의 서한 지구가 오히려 더 흰색으로 빵빵 뚫려 있게 되죠.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착촌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착촌이 때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 내지 160개 정도, 40만 정도가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인 후손으로서 이미 성경적으로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내 땅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종교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이 정통 종교인들, 우리가 보통 검은 복장에 모자를 쓰고 귀민머리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경찰이 따라가고 펜스가 쳐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착촌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넓혀지게 되면서 정착촌이 되어지는데,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정착촌이 지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많은 올리브를, 그런 세우는 그 성경적인 지명의 땅에 세우지 못하도록 올리브 나무를 세우는 그런 것이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켜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예. 그리고 특별히 가장 아픔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오셨겠지만 이 콘크리트 장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낮은 것은 3m짜리 되는데 8m, 때로 높이 12m 전기선 고압전류 흐르게 되는데요. 여기는 약
키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있게 되는데 저렇게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되면 원래 전에는 아랍 사람들이 이제 비자 이렇게 새벽에 와서 비자 받고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저렇게 콘크리트 장벽이 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을 보호받기 위한 입장에서 보안 장벽,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분리시켰다 해서 분리 장벽, 우리는 콘크리트 그냥 장벽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 팔레스타인은 아픔의 상징들이 저 콘크리트 장벽 앞에 서면은 딱 가슴이 덜컹하고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하면은 이르라는 도시, 그리고 샬롬이라는 살람이라는 평화의 도시인데 가장 그 땅에는 평화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런 의미에서 분쟁을 하게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저 형제가 나오겠는 군인 입었던 이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 길라드는 형제인데 2006년도에 군인 갔었는데 하마스 가자지구 가까운 곳에 있다가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한 사람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하마스 대원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약 1026명을 갖다가 2011년도에 막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했지만은 제2의 길라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었는데 밑에 3명의 귀한 종교인 아이들, 헤브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납치됐다가 제가 2014년도 7월에 나올 때 18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아픔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서 과연 그 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전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늘언제나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 연합국을 늘 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고수하고 우리는 전 지구상에 갈 곳이 없다 맞서기 때문에 결코 협상되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딱 그 땅에 살아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월 오순절 때는 아랍의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세족식도 하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이지만 그렇구나, 그 땅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과 보혈의 은혜만이 그 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메시아닉 주.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맨 처음에는 크리스천 주라고도 하겠지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왜 크리스천을 빼버렸냐면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랄지 홀로코스트랄지 모든 것이 유럽의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 안티세미티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기독교를 배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의 귀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오늘날 지금 21세기 이 시점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은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려고 기독교를 빼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원래 교회를 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냥 컨그레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공동체가 약 한 120개에서 150개,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15,000명 정도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아랍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만 저 영혼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그 땅에 가게 됐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제가 히브리어도 잘 할 수 없고 유대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셨던 그 어명, 왕의 어명을 붙들고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암송했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다 잡수셨습니까? 예. 우리가 점심 맛있게 잡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불러야 된다 그게 아니고 밥 먹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지죠. 그런 것처럼 오직 성령에 따라서 나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예,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무슨 증인된 삶을 살아요? 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면 다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죠. 근데 증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사. 그래서 증인은 특별히 앞에 있는 저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증인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선교사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 한번 5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신일교회 영성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 옆 사람 우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귀하게 400여 명의 성도들 보이는데 선교사님, 예, 저만 앞에 있는 저만 선교사가 우리 보다가 선교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했던 곳은 이게 봉사했던 곳은 전주 안디옥교회라는 이제 일명 깡통교회에서 이동희 목사님 모시면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7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인데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해외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사는 문화가 다른 초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외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한국에 있는 문화권에서 유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천상 문화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 마리아 아기뽀 빌려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도 최초의 선교사가 돼 주셨죠. 두 번째 선교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모 선교사. 부모 선교사. 예, 부모 선교사인데 워낙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게 되는데 한나가 귀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어린 사무엘 선물로 주셨습니다. 젖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바쳤죠. 그런데 이렇게 풍전두어왔던 위기에 있을 때에 그 귀한 영혼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귀한 어린 다윗을 세울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 선교사대에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아멘 했지만 내 자녀 저 선교지를 간다 하면은 나는 말고 다른 저 집사님 자녀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시골의 권사님이지만 언제나 물가에 온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귀한 한나 어린 사모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 선교사로 우리가 선교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 다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귀한 자녀들,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케어하는 귀한 자녀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바로 부모 선교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서 우리가 기도 선교사. 기도 선교사인데요. 이곳에서 귀하게 기도의 포를 저 이스라엘의 열방 가운데 쏘아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간절히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어서 속히 저 70억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물질 선교사. 예, 우리가 물질 선교사인데 물질하면 목사님 또 물질 얘기하네요.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병원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속에 있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열방 가운데 그리고 귀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물질을 흘러보내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직장 선교사. 직장 선교사. 대부분이 여기 다 직장 있을 겁니다. 저는 직장 선교사 없는데요. 아마 주부도 주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집이 직장이니까 직장 선교사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귀한 만난 여러 사람 중에 한 분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교장 선생님, 이제 늦게 교장대에서 시골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시골인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전체가 합쳐서 약 한 50명 정도 가량 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시골에 가는, 제가 이 교회,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 부임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직장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딱 지나서 이제 그 속에 나오게 됐는데, 그 50여 명의 아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냐, 단순히 그곳에 가서 내가 하고 돈만 받는 월급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구로에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회사에, 여러 곳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농도짓든 크리스찬이 되려니까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6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족 선교사. 가족 선교사.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집안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왕가입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삼남이 막내이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장아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귀한 이 집안 사람들 어떻게 변하게 늘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집안에 제사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다 물러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새 저희 가정이 모두 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 되는 집에 맨 처음에 인사드릴 때부터 너무 같은 간사로 만났는데, 우리 아내 간사 되어서 호적 파가라고 우리 장인어른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복음 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 나왔을 때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 믿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귀한 집안의 식구들, 이렇게 신일교회 사랑하는 이곤희 목사님 말씀 듣고 권세 있는데, 이곳에 다 초대해서 토요일날 저 지방에 있는 사람 초대해서 이곳에서 남산 타워도 가시고 또 63빌딩 가시고, 주일에 여기 앞에 세 자리 비어 있는데 딱 앞에서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대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 모일 줄 있지만 한 영혼이 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아 갔는데 한 영혼 붙들고 한 영혼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작은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삼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게 된다면 내 혼정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째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문화선교사. 문화선교사. 예, 우리가 문화선교사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는 예술의 혼으로 담긴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시인으로, 때로는 예술가로, 음악으로, 댄스로, 그리고 모든 온갖 재능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귀한 시를 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쓰여진다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내가 춤을 출 때도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춘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전에는 이제 문화선교나 특별히 너무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독교인데, 내 사랑하는 귀한 간증들을 한번 올려서 많은 사람들 클릭해서, 기독교에 클릭했을 때 신일교회 귀한 집사님 간증 올린다면 그 간증 먹고 도전받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받아도 우리가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길거리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우리가 길거리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맨 차량 뒤에 스티커에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스티커를 뒤에 붙였습니다. 앞에 차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불 있다가 빨간색 싹 지나가면 뒤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귀하게 스티커 보고서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한번 멈춰 서면
예,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고, 그리고 택시 탈 때도 요즘 참 제가 공항 리무진 타고 와서 택시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울상이 있대요. 2,700원 나왔으면 300원 넉넉히 주고 예수님 복음 한번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든 우리가 길거리 선교사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무장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선교사의 마음들을 짧게 나눴는데 8가지 선교사 온전히 같이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안 되네요. 뒤에 도와주십시오. 예, 예, 제가 그쪽에 가게 됐는데, 예,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캠퍼스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 팀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합류하게 돼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히브리 대생들 같이 한국 음식 나누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히브리대로 학생 돌아가는데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유대교를 이렇게 개종시켜 가지고 우리 영혼을 파는 사냥꾼, 그 사냥꾼들이 이 히브리대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갑자기 콩알만해지대요. 맨 처음 이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마치 경찰에 고발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굉장히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인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늘 방해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한편에서는 이제 성벽을 계속 쌓아가고 한편에서는 창과 칼을 들면서 지키면서 양쪽으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무장해야 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까 50일 유언 기도했던 것처럼 그 땅에 통일하게 유언 50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 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이 사회적 금식 기도라는 그런 특명을 받고 들어왔어요. 사회적 금식 기도 혹시 아십니까? 예,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 뭐냐면 바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계속 6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그냥 자는 거예요. 오전에 활동을 해 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금식 기도라고 하대요. 그래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대함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테러리스트예요. 이런 하마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미셔너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은 보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기도로 나가게 되면 큰 은혜를 주시게 되었고, 그거로 50일 끝난 것이, 하나님은 또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 에스겔 4장 4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죄악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또 이리에 40일 도합 430일을 갖다가 이렇게 저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50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30일까지 채우라 말씀 주셔서 저렇게 간절히 하는 기도했을 때 은혜가 하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열매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캠퍼스 전도면 제자 훈련이 되게 됐는데, 제가 캠퍼스로 나가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2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오면 아마도 젊은이들이 있는 캠퍼스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면 제자 훈련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다, 사역의 4개 구도를 이미 정해 주셔서, 하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 4개 지역을 후는데, 예루살렘은 특별히 캠퍼스 및 전도하는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곳에서 히브리에 나가겠는데, 지금도 캠퍼스가 많이 어렵지만, 신천지도 많고 한국 땅이 그렇지만 그 땅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이스라엘 귀한 간사, 그리고 형제자매 한두 사람 3명,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둘씩 기도하게 되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호적을 파가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에서 뽑혀서 완전히 나가는 개념이죠.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처럼 마치 복음서에 보면은 아예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추방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짝이 되는 귀한 유대인 친구가 나갔는데 먼저 제가 맨 처음에 나가게 되죠. 샬롬하고 인사하고 히브리어 배우러 왔다면 좋아하고 성경 배우러 왔다면 더 좋아해요.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배우러 왔냐고. 그러면서 제가 오픈으로 다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유대인 친구 나타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을 오픈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저희 집으로 초청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싱글 사역자들이 그 속에서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직접 복음 가능합니다. 종교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18세 이상이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싱글 사역자가 이 현진 형제들을 집에 초청하기 어렵잖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이미 성장했고 그리고 학교 스스로 갈 수 있고 언어 될 수 있으니 저희 집을 오픈하게 되어서 이렇게 형제자매를 만나면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초청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구약 자기말 성서 히브리어 이미 체득된 언어잖아요. 근데 신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올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읽는 모임인데 너 올래? 그래서 온다고 본인이 이렇게 예스 하게 되면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음식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히브리어로 같이 모임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진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싱글 사역자들의 내 눈앞에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을 목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랑 같이 똑같이 옷 입었던 저 형제가 히브리대 형제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특징이 똑같아요. 여기 신일교에서 복음을 전하 똑같은데 맨 처음 생고구마처럼 생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저 형제는 한글을 좋아했어요. 한글 좋아해서 한국 사람 많이 쫓아다니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 레이더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초청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눴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저 형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진화론 배웠는데 과연 창조론이 맞느냐.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데 저 형제 부모는 강성인 부모였지만 부모가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부터 우울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3년 남자 3년 여자 2년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다시 뒷바퀴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가 안쓰러워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 아내가 한글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매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저 자매는 어떤 자매는 종교인 자매입니다. 종교인 자매이기 때문에 코셔를 지키게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맨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혈당과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친구 되어서 복음 전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는 초장에 만나자마자 금식하고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종교인인데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 얼마나 거부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비 넘기게 하시면서 계속 서로 만나서 매주 복음을 전하고 한글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히브리어 같이 배우게 되면서 드디어 저희 집에 초청이 됐는데 저기는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 자매가 코셔를 지킵니다. 레위기법에서 코셔를 지키면 이방인과 함께 그릇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음식은 좋아하는데 음식은 먹고 싶은데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배낭으로 칼, 도마, 국자 그 할 것 없이 다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사진은 저 자매가 다 들고 온 자기 유대인 그릇인 줄 그릇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찌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기 있는 형제하고 같이 사진 찍은 장면은 성분묘교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던 저 장소인데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정도 되면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아직 못 알아오느냐? 이렇게 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데 저기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뭐 십자가에 뭐 그렇대 하면서 자녀들이 교육시키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오게 되면 이사야 53장 펴보면서 그 이사야 말씀들을 같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 나누게 되어지고, 신약의 말씀,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 하면서 그러면서 쪽복음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쪽복음 나눠주면 받을래 하면 받게 된다면 주면서 뒤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 가운데 있는 아저씨는 샬롬이라는 아저씨인데요, 경찰 아저씨인데 저분도 굉장히 정이 많은 아저씨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배우러 갔다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만 되고 히브리어만 배우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맨 처음부터 이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신약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한 주에 한 번 만나게 되는 2시간 만나게 되는데 2장씩, 때로는 힘들면 1장.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성경을 저기 이렇게 볼 수 없는, 왜냐하면 금서이기 때문에 신약이.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게 가까이 보게 되지고 이렇게 히브리어도 알게 되지만 저의 마음은 뭐냐면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갔던 것처럼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런 영혼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유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우리 한국의 4.5분의 1 전라도만한 땅인데, 위로 헐몬산부터 밑으로 저 에일라까지 5시간 타고 가면 온전히 남북으로 갈 수 있어요. 지중해변에서 사해바다까지 1시간 40분이면 동서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곳에는 온 이스라엘은 어느 때 제가 전체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부림절, 그리고 새해 할 것 없이 그럴 때 있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요번 유월절 때는 이제 갈릴리 바다, 요번 오순절 때는 텔아비브, 요번 장막절 때는 부엘셰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땅도 밟아보고 그리고 그 땅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 텐트 치는 장면은 갈릴리의 주변에는 약 22개 캠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그 방문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같이 가서 텐트 메고 가는 거죠. 같이 어울리면 밥도 해먹다가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메시아닉 주는 아까 제가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데, 이 교회들은 어찌하든지 이방인 교회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파란 옷 입은, 하늘색 옷 입은 저분은 이스라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텔아비브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수돗에서 가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열어주는데 열방의 국기들을 춤추는 것들을 환상에 보면서 이 아수도에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게 됐는데, 이 아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러시아 말 해고 히브리어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히브리어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 주셔서 히브리어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9년 됐을 때 제가 갔는데요, 전부 다 이 어르신들은 다 이 러시아 말로 이렇게 헤드폰 끼고서 듣고 있고 히브리어로 전하는데, 얼마나 순수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귀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아수도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이런 120개나 150개 중에 한 교회가 저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공동체 되어서 함께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과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은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신일교회 귀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메시아닉 공동체를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자매계로 맺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유대인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한다면 얼마나 세계가 가깝고 좋을까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소외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옆에 나라에 있습니다. 약 450만, 이 웨스트뱅크와 가자족에 사는 450만인데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170만 되어지는데 굉장히 소외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매주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메시아닉 주 교회를 가지만, 공동체를 가지만 매주 주일에는 저 아랍 교회를 가요. 그래서 아랍 교회 가서 뭐 하냐?
아랍으로 예배드리는 제가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랍 영혼들을 같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랍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랍어 제대로 못하고 저 친구가 히브리어나 영어를 못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랍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인계를 해줘서 아랍 목사님이 도울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유대인을 식인하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처되고 아픔이 있지만 지금 어떤 역사가 있냐면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모슬렘인데 예수님 믿으면 이름을 어떤 이름을 쓰냐면 유대인 이름을 써요. 예를 들면 뭐 알라 이름을 써야 되는데 뭐 야고보 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랍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을 가르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서 어떻게 아랍 사람이 유대인을 가르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식인하게 하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아랍 사람인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함께 저 사마리아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매주 저렇게 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땅끝은 저희는 땅끝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유럽, 미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 땅끝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땅끝으로 흩어진 백성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이에요. 예, 이 솔로몬 왕의 씨를 가지고 간 시바 여왕 있잖아요. 그런데 씨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데 가장 소외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약 18만 5천 정도 돌아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늘 언제나 일터에가 아니라 자녀들 학교 돌아오면 TV는 나의 목자신이 늘 앉아있고 남자들은 밖에 나 축구 모임하고 언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대학 못 갑니다. 가장 소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공부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공부방 만들어서 영어도 하고 음악도 하고 산수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호점에 제가 2011년도에 가게 되는데 저희가 함께 찍었던 아이인데요. 저 아이를 돌본 게 아니라 저는 1학년인데 이제 저 언니가 4학년인데 그 당시에 1 더하기 9는 10인데 빼기 하면 잘 몰라요. 4학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기탄 수학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막 젊으신 분들 알겠네요. 기탄 수학 1학년 복사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수학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같이 축구 교실 밖에 나가면 아이들 남자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호루라기 들고 축구공 들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들고 가서 같이 어울리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함께해서 저 공부방으로 오면은 예수님 만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이쪽 옆에 있는 그림 뭐냐면 뒤편에 보면 보이지는 않겠지만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냐면 이 크리스마스 추리 때는 이스라엘 절기는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이기 때문에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의 뭐 캐롤송도 없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리를 만들어 보면 18세 밑에는 대부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질문하면 우리가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리 밑에 선물을 잔뜩 놓아줬죠. 저 추리가 뭐냐고. 그때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곳에서 나중에는 한글 교육이 계속 이어지면서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보면서 이제 가보니까 제일 제가 어려운 게 언어대요. 여기 언어 잘하는 분 있으면 이제 열방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 배우는데 참 이렇게 언어가 언제나 참 들어오면 어느새 새버리고 그러게 되는데 같이 하다가 보니까 저도 저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려운 우리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언어가 조금 더 발달된 저희 아내가 한 4년 전부터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때로는 1명,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 때로는 5명 이렇게 귀하게 선교사님들을 늘 돕도.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로 나가는데 언어가 부족하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히브리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선교사죠. MK 미셔너리 키즈도 선교사죠. 저희 아들 이렇게 3명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싸우고 있는 장면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본인 신분 드러날까 봐 할 수 없는데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함께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1명이 있는데 2명, 3명이 와서 계속 같이 나누고 됐다가 나누면서 복음을 나눴던 그 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장면은 귀한 이
초등학교는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현대 히브리되는 초등학교인데 두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 학교는 여러분이 보통 유대인 교육 아주 잘한다는 종교인들이 자녀 다니는 학교, 하나는 세속인 다니는 이렇게 현지 학교인데 현지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2학년 때부터 창세기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출애굽기 쭉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 말 그대로 성경 자체가 역사책이지 우리가 믿는 성경책은 아니에요.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만은 살아있는 성경으로 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역사책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유대인 중심 속에서 기독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은송이 친구가 기독교에 알고 싶다고 어느 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아, 질문했으니 복음 전할 수 있죠.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 말씀 나누는 장면입니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예. 이렇게 저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요즘 많이 이스라엘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펙트럼이 아주 길어요. 오른쪽으로는 아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쪽에서는 또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 스펙트럼도 아주 넓어서요. 한쪽에서는 유대인 플러스 예수님 믿는가 하면 이쪽에 맨 끝에 있는 스펙트럼은 아예 돼지고기 먹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저 땅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관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너무너무 우리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양하게 스펙트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점을 구원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백성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그 땅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한번 밟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땅도 이해하고 또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땅에서는 메시아닉 주 교회가 함께 연결돼서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땅에 대학생들이라면 교환학생으로 이스라엘 히브리대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수님 계시다면 히브리대 교환 교수님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병원에 의사 교환 의사 선생님이 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올 수 있는 것은 이 홀로코스트 600만 대학살했던 이 독일 청년들이 1000명 정도 와서 사회복지 노인복지병원 가서 봉사하게 되는데 한국인 사람들도 20-30명이 되어서 노인복지 한 5일간 근무하고 그리고 한 이틀은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비자를 한 6개월 정도 받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점으로 이스라엘 이해할 수 있는 통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현지 선교사와 더불어서 교회를 같이 세우는데 저는 제자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캠퍼스에 전도하면서 변화되는 제자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또 다른 부류는 그 땅에 좋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는데 젊은 지도자가 있는데 대부분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가정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 두 종류의 저는 제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그 땅에 12제자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세우고 올 수 있다면 하나님 참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역사가 화라산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 약 전 세계 1400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그들의 관심은 현세의 관심이기 때문에 많은 노벨상 수상자 있지만 저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서속히 저들의 영적인 빈을 다 벗어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의 캠퍼스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200여 교회들이 복음 전도 변화되는 은혜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